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목사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고, 이때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있는 디모데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 5장에서는 특별히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가족으로 생각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선택하는 가족입니다. 부부지요. 서로 사랑하게 돼서 선택하는 가족이 있고, 내가 선택하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없죠.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늙은 사람은 아버지처럼, 늙은 여자는 어머니처럼, 젊은이는 형제처럼, 또 젊은 여자는 자매처럼 할 때 이 형제 자매나 부모는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선택하지 않는 관계는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데 왜 가족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요한에게 자기 모친 마리아를 부탁하시면서 내 어머니라고 하시고, 또 모친 마리아에게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관계가 변했다,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관계보다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절세 미인입니다. 너무 예쁘고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다쳐서 얼굴을 상해가지고 너무 못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절세 미인이었는데 얼굴을 다쳐서 너무 못나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시겠습니까? 또 반대로 이제 사랑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백만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아마 그게 이제 연인 사이라고 생각하죠. 그건 사실 이 질문에 함정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자는 자기 딸입니다. 내 딸입니다. 내 딸이 아주 아름다운 절세 미인이 있는데 얼굴을 상했다고 해서 그 딸을 버릴 아버지가 없겠죠. 그렇죠? 당연히 안 버립니다. 연인이라면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또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사랑하는 남자는 아들입니다. 엄마가 자기 아들이 백만장자였는데 쫄딱 망했다고 해서 그 아들을 버릴 리는 없겠죠. 그래서 연인관계라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죠. 예쁜 여인이 얼굴을 망치면 어떻게 할까?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연인관계라면 남편, 사랑하는 남자가 쫄딱 망하면 버리려고 하는 여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관계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얼굴을 상했다고 해서 더 사랑하지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사업이 망했다고 해서 버릴 어머니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택하는 관계보다 이 본질적인 관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관계가 더 친밀한 가족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디모데에게 바울은 교회 안의 관계가 마치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관계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맺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혈연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육신의 어떤 가족하고는 다르지 않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릅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가족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그냥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안 해준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고, 또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섬기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목사였기 때문에 늙은이를 왜 꾸짖을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나이 든 분들 가운데서는 고집이 세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그 말에도 40이 되면 불혹이라고 하잖아요. 불혹이 뭐예요? 유혹을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고집이 세져서 누구 말도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다 보면
설교를 들어도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되고 그냥 뭐 목사님은 원래 저렇게 말하고 그래도 나는 내 생각이 다 있지. 뭐 목사님 말한다고 해서 내가 꼭 따라야 되겠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젊은 목사였던 디모데는 그런 면에서 나이 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고 자기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성경 말씀에 교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니까 화가 나겠죠. 그래서 꾸지람하고 싶은, 책망하는 그런 식으로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성경을 가르치다가 잘 안 들으면 마치 그냥 내가 책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막 책망하고 꾸지람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데 내가 뭐 화낸다고 책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권하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하듯 하면 되는 것이죠. 제 친구이기도 하고 좀 형님인 목사님 한 분이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서 목회를 해보니까 그 교회는 이제 예배당을 새로 지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교인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너무 낡았으니까 예배당을 새로 짓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니까 대부분 교인들이 동의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이 지은 예배당이거든요. 그리고 그 장로님 가족들이 거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화가 나잖아요. 아니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예배당을 짓자 하면 장로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도 시원찮을 건데 왜 이렇게 반대할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반대하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장로님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새벽에 오니까 장로님이 아니 목사님 웬일로 오셨어요? 예, 장로님 제가 장로님에게 질문이 하나 있어 왔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질문이세요? 예, 제가 질문이 있는데 장로님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 내용은 장로님 생각에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면 뭐 싸워보시면 다 알죠. 자식한테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장로님 들어보니까 뭐 뻔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뭐 자식한테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장로님 앞으로 아버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님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예배당을 너무 짓고 싶어 하는데 내가 반대하니까 지금 날 보고 자기 도와달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자식이 고집을 부리면 아버지가 그거 아닌지 싶어도 안 될 것 같은데도 허락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사업하는데 아버지가 그냥 재산 팔아서 다 넣어가지고 같이 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저희 안 되는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도 자식이 자꾸 우기니까 또 부탁하니까 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그렇게 설득하는 거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해라.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해주셔야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지간하면 부모는 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젊은 디모데 목사에게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하나님 말씀 가르치다가 잘 안 된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꾸지람을 할 것이 아니고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렇게 말해보렴. 그렇게 권면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평생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가던 부모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왜? 아들 때문에.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됐는데 나도 예수 믿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분들이 종종 저는 많이 봅니다. 그렇죠. 왜?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젊은이는 형제처럼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약간 라이벌의식이 있어서 경쟁하고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형제처럼 하라고 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형님이 잘 되면 동생이 좋습니다. 집안에서 다 안 돼도 형님 하나 잘 되면 좋은 거죠. 동생이 잘 되면 형이 좋습니다. 동생이 잘 되는 게 싫은 형이 없고 형이 잘 되는 게 싫은 동생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래에서는 다 형제간처럼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도 사실은 젊을 때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신학대학원에 저희 동기들 중에 제일 막내였습니다. 일찍 신학교로 갔고 학교도 제일 일찍 들어갔죠. 우리 동기들이 다 형님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형님들에게 지기 싫어서 늘 이렇게 형님 소리도 잘 안 하고 왜 목회자들은 이렇게 사관학교처럼 언제 신학교를 졸업했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랬어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내가 참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니, 난 형님 대접하면 됐습니다. 그러면 형들은 저를 동생처럼 대접하고 잘해줄 겁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한참 뒤에 그걸 깨닫고 우리 동기들, 형님들 만나면 늘 형님으로 잘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도 저를 참 좋아해주고, 그래서 우리 동기가 총회 일하게 될 때 저를 추천해서 제가 총회장 된 겁니다. 우리 동기들이 저를 그렇게 좋아해 주는 거예요. 지금도 저들 동기들 형님으로 잘 모시고, 제가 형님들은 저보다 먼저 은퇴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은퇴하셔도 저는 아직까지 현직에 있으니까 제가 잘 모실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해 주세요. 힘든 거 아니잖아, 그죠? 같이 있으면서 형제처럼 형님으로 모시고 또 동생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화평하고 서로 좋습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다며, 마찬가지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처럼 모시면 됩니다. 저는 아시는 대로 부모님이 좀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 여전사님들이 마치 저를 자식처럼 그렇게 잘 대해주시고, 저는 참 어머니가 여러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제가 처음 결혼할 때 교회에서 음식을 다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때 제가 86년도인데 80만 원 들었던 그것도 기억나요. 근데 우리 그 교인들이 전부 다 우리 강도사가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부모님도 안 계시고 결혼식 준비를 어떻게 할까? 그 권사님들이 전부 다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열심히 준비해 주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을 어머니처럼 모시면 어머니처럼 자식을 사랑해주고 위해주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지게 돼 있죠. 육신적으로 날 낳은 어머님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마리아에게 아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다라. 마찬가지잖아요. 형제, 남자에게는 형제처럼 하라. 그런데 젊은 여자에게는 하나 딱 더 붙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다라. 이게 뭐냐? 사실 우리가 형제 자매라 해도 사실은 육신의 형제 자매는 아니거든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인데 자칫하면 이 관계 가운데 성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스스럼 없이 남녀간에도 그냥 그렇게 대하다 보면은 인생이 죄인인지라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성적인 문제 때문에 목회를 그만하게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자매나 형제 같으면 어려움이 없죠. 제가 이제 지지난주인가요? 총회장이 되었다고 저는 저희 모교인 경북대학교 출신 SFC 동문들이 모여서 우리 권 목사님 총회장 되셨는데 우리가 같이 예배 한번 드리면 좋겠다고, 그래서 경북대 출신 중에서 지금 목회 제일 잘하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식사도 대접하고 자기 예배도 설교도 해주겠다 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했어요. 그때 이제 제 여동생도 왔어요. 아이고 오빠 오랜만이다 하고 왔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뚱뚱하지만 제 여동생은 날씬합니다. 그리고 옷도 그냥 예쁜 옷 입고 왔어요. 근데 제가 봐도 전혀 여자 같아 안 보이더라고. 그냥 동생이죠.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고 막 저를 끌어안더라고. 아이고 오빠 오랜만이다 하고. 그래도 제가 전혀 유혹을 받지 않았어요. 왜? 여동생이니까. 동생이니까. 그렇죠. 친동생은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고 주 안에서 자매와 이 남매일 때는 조금 조심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자매처럼 대하라. 그러나 1절 깨끗한 마음으로. 왜?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유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여자 성도들하고 상담할 때도 있고 같이 이렇게 해줄 때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는 제 방문을 열어놓고 상담하고, 아니면 다른 분이 같이 있도록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있든지 1대1로 둘이만 문 닫아놓고 있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그것이 목회자를 보호해주는 방법이죠.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자들은 넌 누이처럼 생각하고 누나처럼 생각해라. 그러나 이제 좀 조심해라. 1절 깨끗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우리는 가족은 가족이지만 혈연의 가족은 아니고 예수 안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더 기쁘고 더 하다 하더라도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가족이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 그게 잘 안 되던데 또 실제로 아닌데 뭐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가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노천으로 늙은 분이 있어요.
50이 넘었어요. 50이 넘을 때까지 그냥 혼자 잘 지내고 자기는 독신으로 지낸다고 했는데 50이 넘고 갱년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갑자기 마음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갱년기 오니까 내가 이렇게 늙어야 되나? 결혼해야 되는가? 아주 나이 들어도 날씬하고 또 돈도 잘 벌고 자기 자업도 있고 뭐 그래 부족한 게 없었어요. 자기 취미생활 하면서 돈 잘 쓰면 지냈는데 뒤늦게 이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충고를 했어요. 결혼하는 거 좋은데 너무 늦었다 너 지금 50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총각한테 시집 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분이 나쁘죠? 자기는 처는데 근데 총각한테 가지 말라니까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고. 물론 총각을 구해줄 수 있는데 네 나이까지 총각으로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무능력자거나 아니면 하나는 약간 사이코거나 그렇다. 괜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믿음 있는 여인이니까 돌아가서 기도해보고 하니까 제 말이 맞거든요. 자기가 50 넘었는데 그 나이에 총각하고 결혼하려면 50 넘어서 까지 교회에서 결혼하는 총각이 잘 없잖아요. 주로 뭐 이렇게 무능력해서 먹고 살기도 힘들거나 아니면 뭐 약간 성격이 독특하거나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분 나빠했지만 뭐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죄치 자리도 가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보다 한 살 어린데 사별한 분을 만났는데 아주 잘해주는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전처에게 딸린 자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얘들이 새엄마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새엄마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새엄마를 애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우는 거야. 자기 결혼 잘못 안 갔다고. 그래서 남편이 잘못해줘? 남편이 아주 잘해준대요. 그럼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전처 자녀들이 자기한테 그냥 못되게 하고 엄마 취급도 안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10달 동안 자기 뱃속에서 키우고 배 아파서 자기가 낳은 자식도 사춘기 되면 엄마에 먹인다. 자기가 낳은 자식도 자식이 아니라 원수라고 하는 말 하는데 자기가 낳은 자식도 사춘기 되고 그럴 때는 애 먹이니까 내가 낳고 안 낳고를 떠나서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잘 해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해 주신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말을 듣고 맞아. 내가 안 낳아서 나한테 애 먹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애 먹일 건데 하고는 진짜 새엄마라고 미워하는 자네들을 잘 해주었어요. 진심으로 진짜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 자네들이 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았죠. 우리 엄마, 우리 새엄마 처녀로 우리 아빠한테 시집 와서 우리한테 대접도 못 받고 고생했는데 철이 드니까 고마운 거예요. 그때부터는 진짜 어머님처럼 모시기 시작했어요. 지금 아주 행복해요. 여러분, 인간관계 그런 겁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애먹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안 낳은 자식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잘 대해주니까 진짜 딸처럼 아들처럼 그렇게 어머니를 섬기는 그런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아니 우리 부모님도 아니고 우리 형제도 아닌데 뭐 하나님을 우리 보고 부모님처럼 모시라 하고 또 무슨 형제처럼 자매처럼 모시라 할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쉬운 일도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옳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이 든 분들은 아버지처럼 모시거라, 나이 든 분들은 어머니처럼 모시거라, 주 안에서 형제로 생각하고 주 안에서 자매로 생각하면서 잘 해봐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가족을 주실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의 어머니가 되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런 믿음의 가족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는 그렇게 하는데 상대는 잘 그냥 나를 우습게 생각하고 제대로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옳은 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와 복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목회자로서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고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목회하면 좋겠다. 그것이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들어가서 5절부터는 3절부터는 16절까지 아주 재미있는 참과부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과부가 뭐냐? 나이가 많아서
과부가 됐는데 나이가 많아서 아무도 돌볼 사람은 없는데 교회 안에서 믿음을 따라 잘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라. 이상한 말이에요. 과부가 되는데 시집가면 그리스도를 배반한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과부 됐으면 자유하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으니까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젊은 과부는 명단에 올리지 말고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라. 이 말은 참 과부들이 그냥 과부만 된 게 아니고 앞으로는 결혼하지 않고 독신도 지내면서 살겠다고 서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과부가 아니고 교회가 명단에 올리는 과부.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가톨릭에 있는 수녀들 같이, 수도사들 같이 나이가 들어서 혼자 됐는데 이제는 재혼할 마음도 없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면 좋겠다. 혹 예전도사님들이나 수녀와 같이 그렇게 섬기겠다고 하는 분들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과부가 되고 나이가 들었을 뿐 아니라 돌볼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친척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자기 가족이 없다는 것이죠.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다시 말하면 자녀나 손주가 있으면 자녀나 손주와 함께 지내면서 자녀들 돌보고 손주들 돌보고 또 자녀와 손주들이 이 과부들을 잘 돌보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과부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과부가 되고 나이가 들었는데 돌볼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들은 이제 나는 재혼도 할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살겠다. 그렇게 참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내는 분들이고요.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고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일지니라. 딱 보면 오늘날 전도사님들과 비슷합니다. 교회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교인들을 돌보고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교회가 명단에 올려라. 그리고 교회가 그분들의 생활을 책임지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인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과부, 그들에게 이 땅에서 이제 소망이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더 이상 새로운 인간관계, 가족관계, 재혼한다든지 그런 마음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가 그분들을 책임지면 좋겠다. 그러나 그분들의 명단에 올릴 때는 잘 해야 된다. 아직 젊은 사람도 올리지 마라. 왜? 재혼하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은 그분들이 더 이상 재혼하지 않고 독신서원했다는 그런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에는 우리가 다 한 가족이 하지만 특별히 교회가 생활비를 지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과부와 같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일을 돌보고 성도를 돌보는데 아무도 생활비를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책임지면 좋겠다. 저 뒤에 가면 또 나오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을 존경하라. 그리고 그 다음 나온 말씀이 성경에 일러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했느니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도 교회 일에만 전념할 때 그분들의 생활비를 교회가 책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곡식을 밟아 뜬다는 말은 소가 곡식을 이렇게 타작할 때 곡식을 밟아서 떨게 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습니다. 곡식을 밟아서 낯가리에서 이렇게 이삭을 떨고 있는데 소가 밟다 보니까 배가 고파서 자기가 밟아서 추수하고 있는 그 곡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소 보고 먹지 못하도록 입에다가 망을 씌워놓고 일을 시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 이것이 어찌 하나님께서 소를 염려해서 하신 말씀이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때 그들이 다른 직업을 가지거나 하지 아니하고 전념할 때는 그들에게 생활비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교회가 인정하는 사역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참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 함부로 하지 말고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에서 이름을 올리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해서 그를 사역자로 세우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책임지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수고하고 충성하는 것하고 교회가 직분을 맡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교회 청년 하나 나게 와서 목사님 저 신학교에 가고 싶은데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가 되고 싶은 거냐? 그러니까 아니요, 아직 목사가 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냥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신학교 갈 필요 없다. 응급처치를 배우기 위해서 의대에 갈 필요는 없는 것 마찬가지다. 너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싶으면 그건 다른 문제다. 여러분, 목사가 되고 싶은 것은 내 개인적으로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 사람을 신학교에 보내서 교회가 목사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사람을 책임지고 또 교회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신학교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대학원은 아무나 받지 아니하고 노회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심사해서 이 사람은 앞으로 목사가 되어도 좋겠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신학교에서 받아서 목사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앞으로 교회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는 조심스럽게 세워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사역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모든 목사님들의 생활비를 교회가 똑같이 이렇게 정해서 주면 참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해야 될 게 뭡니까?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서 노회와 총회가 같이 이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생활비를 같이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어느 노회에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 노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 목회하시기 어려우니까 기초생활비,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도록 합시다 하고 150만 원씩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시행을 못했어요. 왜? 막상 시행하려고 하니까 그동안 놀고 계시던 많은 목사님들이 그 말을 듣고는 갑자기 개척하겠다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못하도록 그렇게 됐어요. 문제가 뭡니까? 그분이 목사됨, 그분이 목사로서 개척하고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어야 하나님 부르심 인정해야만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겠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면 안 된다. 왜? 목사가 되면 함부로 우리가 그분을 고발할 수도 없고,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가 잘못하지 않습니까?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보고 잘못했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교회가 세운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저는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그 약국하는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아주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그 길을 가다가 그 장로님을 봤는데 식당에서 나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오면서 입에 담배를 물고 계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장로님 담배 피우셨나?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낯이 화끈해서 고개를 팍 숙였어요. 그리고는 한 번 더 쳐다봤어요. 보니까 담배가 아니고 이쑤시개였어요. 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만약 제가 한 번 보고는 그냥 다시 안 쳐다보고 돌아가서 내 눈도 똑똑히 봤어. 그분 담배 피우더라고. 그렇게 말했으면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뻔했죠. 제가 그때 하나님께 큰 교훈을 받았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눈으로 본 것도 실수할 수 있구나. 근데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꼭 제 눈에는 처음엔 담배 피우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하지 말아라. 왜? 교회의 이름으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부로 안수할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세웠으면 우리가 신뢰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이 드러나게 하신다면, 그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서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디모데 목사에게 장로들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라. 또 증인이 없으면 함부로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그가 잘못했다면 반드시 드러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는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잘 모를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전체적으로 봅시다. 전체적으로 5장의 교훈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형제자매처럼 지내야 됩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성적인 문제를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직분을 맡은 자, 교회의 이름으로 참 과부의 명단에 올리거나 교회의 이름으로 장로로 세우거나 목사로 세우는 일은 조심해야 된다. 왜? 교회가 세웠으면 교회가 책임져야 되고 교회가 그분들을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안수하거나 아무나 함부로 이름 올렸다가 나중에 아이고 저런 사람을 왜 세웠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믿을 만한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라고 해서 그 교회를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중매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굉장히 실망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교회가 안수 집사 세우면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지. 저런 사람을 그냥 세웠는가? 내가 마음에 참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우는 것, 목사를 세우거나 장로를 세우거나 할 때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참 과부를 세울 때 잘해야 됩니다. 왜? 그것은 교회가 책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시민교회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가운데 특별히 교회가 책임지고 참 과부나 장로나 목사나 그렇게 하는 분에 대해